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평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못다 이룬 그 뜻을 자기의 자녀라도 대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수연 씨라고 하는 분은 탁구 선수였어요. 전직 실업 탁구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구 클럽을 운영하면서, 탁구장이죠. 탁구 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린 딸에게 4살 때부터 탁구를 가르쳤는데 그 딸이 자라서 14세에 한국 최연소, 역대 최초랍니다.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17세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여자 탁구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17세 때에 세계 선수권 대회 단식 우승을 2차례 하고 또 18세 때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 단식 우승을 1차례 해요. 그리고 18세인 2023년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19세인 2024년에 파리올림픽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혁혁한 공을 나라에 세운 사람이 됐어요. 그녀가 바로 알만한 분을 아시겠는 누구죠? 바로 신유빈입니다. 표정들이 다 신유빈 선수라고 아주 한국의 탁구의 아주 유망주입니다. 이 신유빈 선수인데요. 그녀는 한국 탁구계에서 아버지의 못다 이룬 뜻을 대신에 이루어드린 효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유빈의 아버지는 비록 자신이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딸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의 뜻을 이루면 기쁘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룰 때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이 이루어 드릴 때에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뜻을 품게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마음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살도록 하셨겠어요.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함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국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면 끝내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곧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곧 거룩함의 열매예요. 열매는 그 사람 안에 내재하여 있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자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같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내게 모셔드립니다. 영접 기도하면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줄 알아요. 물론 진심으로 하면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영접해 주신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으로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어져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맺혀지는 걸 보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당신은 아니야 아무리도 가와서 말해도 나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둘째 이유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죄인들로 예수를 믿게 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 뭘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거룩할 때 성취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뜻?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며 사느냐가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사는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너는 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생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는 아니에요. 은사가 여러분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많은 권능을 하고 얼마나 은사가 큰 거예요. 그럴지라도 엄청난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지라도 그의 삶에 뭐가 빠졌다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 다 은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예요. 결국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불법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거룩함을 살게 하는 도전을 주는 것이지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은사가 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증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증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증표는 내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신앙의 증표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의 열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대단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감나무가 잘 크면은 뭐 열매예요? 맺어요? 감열입니다. 때가 되면.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복숭아 나무에서 감 달리지 않고 감나무에서 복숭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나무라면,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임받은 가지들이라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거룩함은 단순한 종교적 노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사람에게서 저절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며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깨끗하신 영입니다. 정결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를 사랑하는 자와 죄와 연합되어 있는 자와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그 자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자꾸 찾아와서 말도 걸고 깊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깊은 교제를 이루고 또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무엇이 걸림입니까?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 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와 여러분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죄를 범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자를 뭐 하겠다고요?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뭡니까?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이 이 성령의 전인 육체를 가지고 죄를 져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해서 성경은 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거룩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주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함에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누구와 사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빛 가운데. 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된 삶이에요. 마귀가 연합하여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함을 삶을 살 때 성령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여러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권적으로 여러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룩함의 열매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맺습니다. 누가 맺는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 맞아요.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바로 거룩의 열매예요. 성경의 열매는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총칭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 예수께서 말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나무마다 지켜서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 열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의 열매가 바로 이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 열매예요. 이러한 열매를 누가 맺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즉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또 내가 그들의 말씀 안에 딱 거하여 말씀 받고 넘어가자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가 안 계신가는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것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아요. 내 유익에도 상반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을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건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 사람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거룩의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그냥 맺어져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는 내가 막 맺으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쓴다고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열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러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뭐 한다고요? 저절로 맺힌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맺혀요? 저절로. 특별한 일 하는데 저절로 맺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거룩의 열매를 나 거룩의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룩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수적으로 달려오는 게 여러분 축복의 열매예요. 삶에 여러분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질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나를 통치할 때, 말씀으로 통치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축복의 열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말씀은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진짜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통치했어요. 내 기분이 나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왕좌에 딱 임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을 말씀으로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통치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거룩한 열매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여러분 열매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거룩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전에는 욱하고 자기의 승질을 막 부렸는데 이제는 참아요. 어떤 상황에서 바뀌어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를 지배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을 용서하게 돼요. 내 앞길을 막고 나를 갖다가 내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 실추시키고 온갖 모함을 하도 그런 사람 용서하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은 절대 이전의 사람, 자기를 위해 살던 이전의 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확 바뀌면 좋지만 조금씩 변화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뭐는 있다? 변화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변화.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일락 말락 할 작을지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이 열매는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한 사람, 그것이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이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이에요. 구속을 쫓아 사는,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까? 후자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자는 아무리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써도, 애를 써도 결단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디렉션이, 목표가 바뀌어요. 일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옛사람은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 새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때 양심적으로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제 이익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통치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그의 삶의 디렉션을, 목표를 바꿔놓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과거의 자기 정욕과 쾌락과 이기심을 기뻐하던 삶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 사람의 특성을 이같이 묘사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주석도 여러 곳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어서 진리에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해드리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그러한 새 사람은 진리에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새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인가, 진리를 따라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속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사는 옛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입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죄를 사랑하며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이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디렉션이나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자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고 선생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카운슬러예요. 여러분, 카운슬러 가서 전문 상담가에 가서 상담 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댁에서도 그러고 교회 나와 사는 성령님과 상담을 하는 책이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카운슬링을 해주죠. 상담을 해주죠. 얘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단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 인도를 받고 성령 상담 받고 지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자고 났더니 대문 앞에 큰 금덩이가 떨어져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얼마 못 가요. 복권 당첨됐을 때 신세 망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복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된 자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그 가운데서가 어디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 선한 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창조는 하나의 원창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다시 덧입혀서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종교적 가면에 탈을 쓴 거짓 신자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말해줘요. 예수들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화도 거룩한 열매도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그 마음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중심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확 전적으로 바꿔놔버려요.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것이 전혀 바뀐 게 없다. 나는 옛날에 그 가치관과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난 살아간다. 여전히.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어영부영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시간 꼬박꼬박 나와서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봐서 곁길로 롱웨이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서는 기회가 이 말씀을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도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고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거룩의 열매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고 복음 믿어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시켜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 목사님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변화된 삶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시초에 뭐 때문에 죄를 졌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되려다가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다가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했동적,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은 그냥 자기를 변명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로 도용하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 회개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결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 유익이 충돌할 때,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거룩의 열매는 게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룩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삶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봉사나 정서적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에 의지해서 자기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면 안 돼요. 아, 내가 전도 많이 하니까, 아, 내가 봉사원이야, 나는 구원받았겠지, 난 하나님 자녀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여러분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나 어떤 내 감정, 아, 내가 막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막 눈물이 막 왈칵,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가늠해주는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여부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거룩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내 안에서 회개와 변화와 순종으로 실제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회개, 따라서 회개, 변화, 순종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돼 있어요. 단순한 회심이나 감정적 체험을 넘어서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참된 신앙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며 그 삶의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맺어져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외적 징표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 육적적인 관계가 맺어진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회개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또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과 거룩함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부디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